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참 재미가 있고요, 또 멋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여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그 대부분의 그 말들, 그런 어떤 경우들을 경험할 때는 그 대부분의 뜻이 비슷한 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요. 비슷한 말들의 뜻 중에 욕구와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 잘 구별이 되지 않지요. 사전적 의미로 욕구란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그것을 욕구라고 표현하고요. 욕망이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을 욕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욕구가 욕망보다는 좀 더 좋으며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욕망은 지극히 인간적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근데 그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람 메슬러입니다. 메슬러는 우리에게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는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단계요. 두 번째는 살, 집과 일정한 수입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사람들은 부모와 가정, 친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타인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생하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여 성공하고 싶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시편 91편 16절에 있지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만족이라는 말,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만족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잠을 자고 싶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지요. 그때 맛있는 밥을 충분히 먹으면 만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잠이 옵니다.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푹 잠을 잘 잤습니다. 그때 일어나면 그때 자고 일어나 뭐라고 말할까요? 만족스럽다. 어떤 나의 피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로가 욕구와 욕망으로 발휘되면서 그 피로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만족이라는 말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됐을 때 사용하는 말. 하나님 말씀하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함께 읽은 본문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시편 91편 16절과 또 잠언 10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장수이지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장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며 우리 인생과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보다 더 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를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관련된 말씀을 몇 차례 몇 번 정도 전하려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요. 아직 목사가 되기 전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노인대학과 노인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운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게임 레크레이션이지요.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박수 3번 그러면 자, 손등으로 박수 치겠습니다. 그러면 손등이 막 헷갈렸어요. 막 이렇게 치기도 해요.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보죠. 박수 3번 시작. 정말 딱 맞추시네요. 자, 손가락으로 박수 시작. 이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어딘지 막 헷갈려서요. 막 이러다가 막 웃기도 하고 이런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요. 또 강의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이지요. 근데 어느 날 매번 타시던 할머니들이 한 5분 타셨어요. 매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미안했나 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전 전혀 어떤 힘들다는 내색도 안 했고 막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빨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정말요? 이랬더니 차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 저를 뒤끝을 째려보는 그 눈빛들 있잖아요. 막 뒤통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막 저기 왔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싸우면서 너무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인다? 너 죽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어른들도 죽음에 관한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죽음이란 말을 더더욱 싫어하시지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이지요. 성경에 대한 질문 하나 내볼까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살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에녹 중에, 노아 중에 누구일까요? 누구요? 에녹. 안 속네요.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있었지만 에녹은 아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지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장수하면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장수하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요, 원하지 않는 일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오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려는 시편 91편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 오랜 삶을 살아가고 긴 시간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고를 만나죠. 어려움을 당하죠. 사건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려는 그 말씀에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더 깊은 무엇인가를 심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 성경의 현구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에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 장수 안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 중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약속과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에 담겨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약속,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에 대한 약속이 장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신명기 34장 7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면 순간을 놓치는 분들이 계셔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 그래서 아쉽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맺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딱 맞춰서 아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선명하게 보였던 눈이 가물가물 둘셋으로 보여요. 잘 들렸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5층, 6층을 거뜬히 걸어서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이 무서워지고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다리만이 아니라 온몸에 점점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늙었어. 좋은 시절 다 갔어. 내 나이 대봐. 미국에서 어떤 국립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지요. 20세에서 90세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 2년마다 생리적, 병리적, 생화학적 질환이 사람들의 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30년간 실험해 보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신체가 퇴화한다. 나이를 먹으면 신체가 퇴화한다. 곧 늙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압이 높아지고요, 심폐기능이 저하되며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요, 피부가 거칠어지며 많이 춥거나 많이 덥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내 나이가 지금 늙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노화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 강건하고요, 더욱 활기찬 인생이 되지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지 않나 봅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겨지지 계속 않나 봅니다. 소리가 절반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거 관련된 말씀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고, 25장 7절.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137세에 사라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75세가 되기 전
38년 동안 38년 동안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요, 더 왕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노화, 인생의 나이가 드는 것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노화와 하나님께 받은 장수의 그 복을 비교한다면 장수의 복 속에 담겨진 강건함이 우리 인생의 노화를 이기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육신의 강감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 그 장수에 잠겨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약속, 두 번째는 육신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며 그 자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강건함이라, 두 번째가 육신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육신을 상할 수 있는 것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구약 932쪽에 있습니다. 20장 1절, 우리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에서 병원을 원장하는 원장님은요,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여성의 3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배경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비만, 흡연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음주문화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폭탄주 있지요. 폭탄주, 맥주와 소주를 함께 섞어서 드시는 폭탄주. 그 폭탄주가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 사망률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장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폭탄주를 우리 몸을 향한 자살 폭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과 같이 우리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 중에 두 가지가 육신을 상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피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5장에는요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레갑 족속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들을 불러 포도주를 권하지요. 포도주를 마시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함을 받은 레갑 족속은요 끝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이나 술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레갑 족속은 죄를 범하는 자리, 육신을 상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손주인 요나답이 말씀해준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원도 갖지 말라. 그 교훈이 그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선조와 자신들의 선조가 주었던 그 교훈을 경외함으로 선조의 교훈을 따라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육신을 상하는 자리,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육신을 상하지 않는 지혜, 육신을 상하는 자리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레갑 족속처럼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육신을 상하는 자리, 죄를 범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 가슴속에 새겨주지요. 그냥 읽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말씀을 그 가슴속에 새겨주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육신을 상하는 자리,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피하고 그 자리를 떨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상하는 자리와 죄를 범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의지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술 때문에 육신을 상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기억나게 하시지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술컵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그 술이 든 컵에 음료수를 따르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100번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술잔을 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장수의 복을 주시되 육신을 상하는 자를 피하는 지혜를 주시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그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겁나 무서움을 갖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너무 강력히 심어주시니까 술잔을 놓고 음료수 잔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술을 드시는 분이 술잔을 내려놓고요, 술 대신에 음료수를 먹는 것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지요. 담배를 피우시던 흡연하시던 분이 담배를 내려놓고 담배 대신에 긴 막대기 사탕과 긴 막대기 과자를 드시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말씀을 그 귀에 그 계명과 교훈을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그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을 상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4절의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그 마음과 영혼이 두려워하며 염려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케 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 스스로는 염려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염려와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더러 그런 어떤 삶들을 통하여 육신을 상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지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될 수 없는 허황됨으로 육신을 상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더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을 심어주시지요. 시편 131편 1절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되 그냥 읽고 스쳐가는 말씀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치 빼낼 수 없는 어떤 돌처럼, 빼낼 수 없는 어떤 보석처럼 마음의 깊숙한 곳에 박혀지고요. 그 말씀이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수시로. 내가 허황됨으로 한 번에 내 인생 모두를 한번 바꿔봐야지. 로또, 주식,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려 봐야지. 그럴 때마다 말씀이 번뜩 기억나는 것이지요. 맞아. 충성된 자는, 땀을 흘리는 자는 복을 많이 받으려니와 그렇지 않는 자의 재물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 그 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놓고 이기게 하시고요. 그 황됨을 포기하고 다시금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심으로 그 영혼과 마음, 육신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함을 주시되 그 장수함 속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 곧 죽음 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지요. 이 땅에서 약속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눈이, 모세의 귀가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흐리지 않고 잘 들리고 잘 보였던 그런 강건함을 주시지요. 아브라함 같은 강건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어떤 강건함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육신을 상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그 지혜는 계명, 교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어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집마다 조사를 해왔죠. 무엇이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TV가 있는지 막 그런 거 조사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걸 조사하냐면 가정의 가훈이 뭔지, 그죠?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조사하게 합니다. 처음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게 왔어요. 우리 집의 가훈은 뭔지 쓰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가정의 가훈을 써오라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가훈을 뭐라고 써야 될까? 성공한 인생이 되자.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일에 써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걸 고민해 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찾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들, 복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의 하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성경에는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요즘 조금 있으면 고구마를 캘 때가 됩니다. 고구마를 캘 때가 되는데 벌써 캤나요? 고구마를 캘 때가 됩니다. 고구마를 캐면요, 좋은 고구마는요, 맨 처음 줄기에 가장 첫 번째는 고구마는 이렇게 커요. 이 고구마를 딱 잡아서 들어 올리면요, 그 고구마를 따라서 여러 고구마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따라와요. 가면 갈수록 조금 작아지지만 엄청난 고구마가 열려서 한 줄기에 쭉 당기면 나옵니다. 성경의 복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때로는 세상에 힘을 얻는 복, 권력을 갖는 복, 명예를 얻는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이거는 마치 고구마 줄기에 붙은 하나의 고구마들이에요. 그 하나를 잡고 나는 복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그 줄기를 붙잡고 나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줄기를 잡고 이건 나의 정말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세상의 힘을 가진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이런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과 함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줄기를 잡고 있다면 어느 사람이 더 좋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줄기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고구마 한 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여러 알들이 붙어있는 줄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지금 이 사람에게 세상의 힘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힘에 대한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없다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의 곁에 붙여주셔서 이 사람이 필요한 어떤 세상의 힘을 쓰게 합니다. 세상에 인기가 필요해요. 세상에 그런 명예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에게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만족함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겠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다 채우고 남으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해 하리니 나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은혜를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담긴 장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치 고구마의 줄기를 잡는 것처럼 아버지, 여러 고구마의 알들을 취하여 그 고구마의 모든 알들을 갖고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복 임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장수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함과 육신을 상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말씀의 지혜, 계명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함께